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말씀 컨텐츠로 이제 왔는데 말씀 설교 영상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는데 사실 마스크를 벗고 팬데믹의 끝물에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제한이 걸리는 도전이 계속 올 건데 저희는 면역을 어느 정도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 비슷한 상황이 올지라도 반드시 복음 전하고 반드시 말씀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팬데믹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팬데믹이 우리의 사역을 더 활성화시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다음 팬데믹 때는 우리가 더욱 신앙을 강력하게 키우고 위기를 버티고 오히려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저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에게는 거의 시그니처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소그룹 할 때마다 항상 오리엔테이션으로 전해드리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성경에 능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능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나 가르침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성경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을 잘 안 했을 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는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말씀들에만 너무 익숙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은요. 그냥 대놓고 너희는 성경을 몰라서 내가 답답해서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왜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성경 모르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말씀에 능통하고 나아가 말씀을 다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논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말씀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11절을 보게 되니까 히브리서 저자, 누군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는요 거의 설교집 신학 논문집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개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논증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멜기세덱, 제사, 성전, 모세, 천사숭배 등등등의 이야기를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말씀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막 하고 있다가 회중들을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설교를 막 회중 앞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가정을 해보자면 지금 막 메시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게 둔하다. 멜기세덱은 여러분 시편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도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증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표현하기에 매우 좋아요. 그래서 막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만약 설교자이거나 가르치는 사람인데 상대가 듣는 것이 둔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게 옳을까요? 지금 약간 볼멘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나태하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날카로움과 민감함이 너무 무디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 될 수도 있죠. 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이 잘 다듬어져 있다면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이야기에 훨씬 더 쉽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나의 삶이 말씀과 별로 가깝지 않다 보니까 이런 성경이나 신학의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바울이 한 말은 아니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막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데 베레아에 유대 사람들이 있었대요. 베레아가 마케도니아의 도시인데 그 안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이들이 매우 고상한 사람이어서, 고상하다니까 그냥 막 신사적인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사적이면 말씀 들었을 때 막 질문하기보단 그냥 아멘으로 응답하고, 본문에서는요 고상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상고했단 말은요 쉽게 말해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상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또한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고 깨닫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을 성경은 모범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교회마다 치열하게 주변적에서 주체적으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애쓰고자 하는 노력으로 일어서고 있나요? 내가 막 집에서 연구하고 막 상고하고 있나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둔함과 나태함을 책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이르렀어야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더도덜도 말고 딱 클리어하죠. 선생이 되었을 것이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으면요 선생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요 특정한 제자, 디모데, 디도 이런 사역자 후보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의 분량에 이르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가르침만 받고 있으니 젖만 먹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11절에서는 귀가 둔하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12절에서는 젖을 먹고 가르침만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저희의 모습 아닌가요? 많은 교회분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자는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자,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말씀의 원칙에서 어긋난 상태인 건 맞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모든 부모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책무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경우에 예외란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면. 그러니 막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이라면 자녀를 가르칠 정도의 말씀 역량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는 거죠. 왜 선생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래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하나 이해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번에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 볼게요. 자, 젖을 먹는다. 이게 무슨 느낌일까요? 쉽게 말해서 젖이라는 것은 가공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공된 것은 선생이 되어 직접 내가 가르치고 직접 탐독하는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진 것을 섭취하는 상태라는 거죠. 젖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자, 왜냐? 여기에서 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성경 전문가들의 해석이 약간 나뉘긴 하지만 어쨌든 쉬운 것, 가공을 갖춘 것, 이런 것은 공통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가공되고 쉬운 것만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그죠? 젖을 먹이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육에 속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육에 속한 상태라는 거예요. 쉬운 것, 내가 받아들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가공된 것만 찾는 아직 내가 가르치기보다는 누구에게 가르침에 의존해야 되는 신앙 상태인데 그게 왜 육에 속한 거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에 속했다는 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이냐면 위에서 말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게 뭐냐면요. 시기와 싸움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 당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이 1장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사역자 또는 사람 중심으로 파벌을 가르고 있었다.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각 사람을 중심으로 파벌을 가르고 있는 그 상태가 어디에서 온 걸까? 교회에서도 많이 우리가 보고 있고 선교나 신앙 커뮤니티에서도 파벌이 막 형성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파벌을 정말 혐오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파벌을 나누고 싸울까? 왜 오늘날 교회가 특정 목사님이나 리더를 중심으로 서로 쪼개지고 있을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파벌을 나누고자 하는 DNA가 막 살아있기 때문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파벌 싸움, 정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파벌 싸움을 하고 바울 편, 아볼로 편을 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에 속했고 그들은 젖을 먹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왜 젖을 먹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파벌을 형성할까? 정답은 쉽더라고요. 내가 주체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인간 리더에게 의지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의 전반적인 표대와 방향성을 경정하는 것도 특정한 리더나 사도에게 맡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나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화가 되고 모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나 목회자의 이야기나 가르침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자, 당파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굉장한 통찰 아닌가요? 파벌 싸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원래 막 세속적이고 쾌락을 좋아하고 파벌과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공동체를 주체적으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뭐냐? 각 사람을 다 성경에 능통한 자,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자, 아주 깊이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키려는 방향성을 설정해야 돼요. 자,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쉬운 것, 가공을 거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볼 때 이러한 사람들, 내가 너희를 쉽게만 가르치고 쉽게만 대하고 있고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희가 위험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다. 육신에 속했고 편을 가르는 사람에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인간적으로 의지하거나 편을 가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편 가르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말라, 인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막 할 게 아니라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가르치면 돼요. 각 사람들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성실하게 아주 통찰력 있게 가르치는 게 완전히 그냥 정착이 되면요.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벌이나 정치 싸움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의 문제점을 인식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반대의 입장에서 어떤 교회 성도이거나 구성원이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빨리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스승이고 선배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레밍턴쥐 이야기 아시잖아요. 앞에 있는 쥐가 끝까지 절벽으로 따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가가지고 절벽에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정말 철석까지 믿고 있던 그 신앙의 멘토, 그 신앙의 스승, 목사님이 나쁜 사람으로 타락할지 어떻게 합니까? 만일 타락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권면 드리고 조언 드리고 직언을 해야 되겠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안 되면 공동체 차원에서, 이후에도 안 되면 그럼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독립을 해야죠. 다른 곳으로 가야죠. 내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옳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휘말리거나 나쁜 대세에 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서두에서 팬데믹 시대에 대한 짧은 고찰을 나누는데 이 팬데믹 시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황성주 목사님이란 분이 기고하신 칼럼인데 황성주 목사님, 생식으로도 유명하시죠? 그분이 칼럼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바로 7번째가 본질 회복. 이 본질 회복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영성 강조, 그리고 일상과 사회 속에서의 빛과 소금.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 보면 라이프 스타일. 핵심이 뭐냐면 주일에 교회 당에서 신앙생활이 국한되는 것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로 못 모이니까요. 각 가정과 찢어져서 소규모로 예배를 드려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과 라이프에서 그 영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뒤에 계속 나오죠. 삶의 예배. 나아가 이거 보세요. 평신도 중심이에요. 목사님이 여러 명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의 한정적인 목사님이 쪼개진 가정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다 섬길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각자 쪼개진 지학교회나 가정교회, 소그룹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신도란 말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 편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성도들이 각 교회나 가정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은요. 선교지 가면은 계속 볼 수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몽골만 해도 그래요. 몽골도 팬데믹 때 모이지 못하거나 또 평소에 신앙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선교사들에 대한 괴롭힘이 있을 때 몽골 현지인들끼리 소규모로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때 누가 메시지하고 누가 설교해요? 몽골 영혼들이요. 여러분 결국에 내가 말씀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소그룹과 지하교회로 쪼개지는 그 위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의존하게 되거나 또는 목사님 설교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제자, 제사장, 분량이 필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부모가 돼야 하고요. 선생이 돼야 하고요. 소그룹과 각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기독교와 복음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될수록 더욱 그러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는 그 요령에 대해서 예시를 좀 갖고 온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게요.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 말을 빌립보서에서 했는데 왜 했느냐? 우리 성경을 조금 연구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아, 바울은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앞에 있는 것처럼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비천한 상황, 풍족한 상황, 배부름, 굶주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욕심, 나의 목표, 인생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자족, 적응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내게 자족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다는 말을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자족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맥락을 다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말씀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빌립보서 4장 바울이 말했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말씀의 앞뒤 맥락입니다.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으셨죠?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문제로 냅니다. 100점짜리입니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이것도 일시정지하시고 잠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르셨죠? 언뜻 봤을 때 2번 같잖아요. 그래, 우리도 자족하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정답은요, 4번입니다. 4번이 바울의 주제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보여주거나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옥중에서도 오히려 신앙을 잘 지키고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헌물을 하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들아, 나는 잘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서로 구제하고 돕는 데 쓰고 나에게는 뭔가 돕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논리 구조로 가는 거예요. 나는 도움 안 받아도 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으로 훈련돼 있거든. 그런데 너희가 그럼에도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보낸 선물이 나에게 유익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즉 너희는 너희 관점에서 너희가 할 일을 잘했다. 내가 한 명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헌신하는 자를 도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칭찬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사역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교회나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아, 우리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아, 우리는 물질도 많고 상황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돕거나 동역을 해야 돼요. 왜? 그 교회나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미 상황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교회와 상황과 사역에 동역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교회 공동체나 리더는요. 아무리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굳이 도움과 동역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성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자꾸 해줘야 돼요. 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으니까. 굉장히 놀랍고 새로운 관점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들이 모두 헌물이든 헌신이든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상황이 어떤가와 무관하게. 그러한 굉장한 제자도와 훈련의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시편을 좀 예로 들어드리면 시편 1편 2절에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의인에 대한 이야기죠.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토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토라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요. 해석의 범위가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한데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모세오경이나 십계명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십계명까지는 잘 안 가고 율법 613개조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정말 내내 하루에 틈틈이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제비평주석은 이것을 율법을 공부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옥스포드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낮과 밤, 하루 종일, 일생 동안 그렇게 보는 거죠. 율법을 그냥 묵상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과 계속 함께하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과의 혼연일체가 된 삶을 가리킨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은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십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서 5장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5장에서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설명드린 11절부터 14절까지가 맨 밑에 있죠. 확대해 볼게요. 소제목을 보세요. 변절을 경계하다. 이런 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성경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성서공의 편집자들, 거기에서 감수하시는 분들, 저희보다 훌륭한 성경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소제목을 변절을 경계하다라고 붙였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요. 변절, 변심, 배교,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5장 바로 뒤편 6장에 나옵니다. 제가 처음 보고 놀랐어요. 6장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한 번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맛봤는데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나요? 다시는 타락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는 타락하면 안 된다, 변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말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젖만 먹는 상태가 아니라 선생, 가르치는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타락을 경계하는 말을 했다는 게 재미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배치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타락과 변절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깊이 없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변절이 어디에서 시작된다? 내가 말씀에 깊이가 없고 말씀의 안에 충분히 잠겨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여기까지 훈련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장점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 홀로 남았을 때에도 버틸 수 있더라고요. 다들 다 떠날지라도. 그리고 막 얘기해요. 아, 너무 힘들어, 어려워, 고난스러워. 이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 선교와 사역의 길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깊이 있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밟아와서 그 믿음과 신앙에 이른 것이다 보니까 이 내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상황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물론 흔들리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지.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저의 분별과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능통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그 분량 있죠. 이거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죽음과 멸망에서 지켜주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많은 청년들이 왜 20대, 30대 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왜 힘든 고난의 문턱에서 다 나가 떨어질까요? 결혼하고 취직하고 첫 마음과 열정과 첫사랑을 많이들 잃어버립니다. 제가 한 번쯤 생각해요. 20대, 30대 때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았더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제가 이제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경험하고 오는 청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 노트, 말씀 노트를 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치밀하게 가르쳐요. 야, 이거 우리가 말씀으로 올바로 정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방어하기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치밀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으로 제대로 준비되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방어할 수 있고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방어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있을 때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타락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타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타협이 시작됩니다. 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의 중요성, 깊이의 중요성을 정말 깨닫고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연구하시고 열심히 훈련받으셔서 나를 지키고 영혼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리하여 다니엘이 말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신실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저희가 팬데믹을 통해서 모두가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교회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죠. 우리에게 한번 경고등이 울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선지자와 같은 자들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